자, 2021년 7월 16일 새벽 5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12절, 13절, 14절을 합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7시에 금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마귀 사탄은 누구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누구인가? 이 적을 아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한 주간도 이 사탄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발리는 공부를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고 저기서 공격을 하고 이 영적인 공격이 참 심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마귀 사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부를 못하게끔 회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딱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부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 저녁에 사탄 마귀가 누구인가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오직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 누구인지를 먼저 오늘 저녁 7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4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느뇨?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13절부터 22절까지 쭉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 13절 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1차적으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하는 게 내 입술에서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태도인데,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나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어도 다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 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그 은혜의 시대고 믿음의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 조문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고 조이는 것을 거짓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통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렌즈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고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법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법의 잣대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법의 잣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법을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렇게 정해놨다면 단 한 인간도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한 다윗조차도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법의 잣대에다가 성경을 비추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니까 너는 의인이고 안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이런 잣대를 갖다 들이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좀 충만한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 네게 잣대를 한번 대볼까? 법으로 한번 너를 심판해 볼까? 예, 그러면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긍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그런 걸 그 말하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으려면, 14절, 복을 받으려면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악을 버리라. 이 악을 버리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예. 악을 버리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선과 악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뭐라는 걸 정해놨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악이고 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전적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대로 해석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백독을 했네, 천독을 했네 해도 그냥 콧구멍으로 콧바람 내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천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서 그거 지식적으로 몇 장 몇 장이 뭐 나왔어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단지 지식적으로 충만해졌을 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조속으로 변하는 너의 마음을 믿지 말고, 너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고, 너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을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 또 뭘까요? 참 설명하니까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도 못 끝낼 것 같아.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걸 화평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떤 사다리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왜? 죄인이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 해야 돼요. 걔를 세워놓고 너가 너를 대표로 세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 모든 중재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줄 그 중보자를 믿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고 화평을 찾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영욱 씨인가가 나와서 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개예요. 예. 이걸 우리 믿음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는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의인이에요. 예.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건 그냥 악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주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가져가시기 때문에, 꼭 감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일 뿐이지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개가 훌륭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희가 의롭고 선하고 정의롭다고? 아니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기준을 정해놨는데 너희가 너희를 믿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고 또 너희는 화평을 이루는 자야. 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야. 그러니까 벌써 복을 받기를 원하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두 구절을 지금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복 말고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아요. 팔복.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1번에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기념이라고 돼요. 기념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념을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럼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만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걸 악인이라 그럴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럴까요? 다 예수님으로 필요해야 돼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취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념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1절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사야 40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 할지어다 하시리니. 자,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벌을 받는데요. 배나 벌을 받는데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요? 예,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된다. 그럼 그 말은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고속도로가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단들이 다 허물어져서 88 고속도로처럼 경부 고속도로처럼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일에 7년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부동산 투기를 해라.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몸부림을 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해줄게.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외쳐야 될 말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을 외쳐야 되냐? 예. 어떤 말을 외칠까요?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하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단 5분만 숨을 안 쉬면요. 바로 그냥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예요. 어제 무슨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인가 4등 추돌에 나서 티블로를 타고 가는 그 30대 그 남녀가 그 자리 현장에서 죽었다는 내가 유튜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자세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 볼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로 뉴스를 다 검색을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남녀가 무슨 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삼중 충돌이 나서 가운데 끼어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들의 풀과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요 쭈글쭈글한 방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왜요? 왜 주름이 생길까요? 이제 흙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미는 것이 밑으로 쳐져서 너는 곧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흙으로 안 돌아가 보려고 보톡스를 맞고 그냥 비싼 화장품으로 막 얼굴을 바르고 어떻게든 예의를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만 하세요. 그냥 찬물 뜨거운 물에 얼굴 열심히 세안을 하세요. 저는 목욕탕 가면 할 일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찬물 뜨거운 물에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내 이 탱글탱글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이 보면 다 밑으로 쳐져요. 꽃도 시들면 어떻게 해요? 쭉 밑으로 쳐져 힘이 빠져요. 모든 것이 뱃살 보세요. 아래로 쭉 집중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다 됐다. 여러분 뭐 20, 30대는 왕자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은 다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외쳐야 될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외쳐야 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뭘 외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만세 형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걸 외쳐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도 한 2, 30년 2, 30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2, 30년 안에 가르칠 분들이에요. 2, 30년 되면 우리는 다 이제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힘이 듭니다. 다 시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거 위해서 살겠습니까?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다 시들어질 그거 위해서 목숨을 거치고 살고 그것만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 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될 게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인데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타락한 너희, 고멜과 같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뭔 줄 아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그걸 속여요. 오늘날 교회 강대상도요, 얼마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걸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여러분 아까 이제 복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복이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가 복받은 자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목사가 뭘 외쳐야 된다고요? 예,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 복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예, 여수에, 순천에, 광양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권속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안 해요. 예. 호세아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가 오라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면 외칠수록 내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외쳐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뭘 하고 외칠까요?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예,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는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는 누굴까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합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40장부터 66장 27권이잖아요. 신약이. 구약은 39권이고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해요? 목자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40장이 뭘 상징해요? 마태복음 1장.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죠. 우리 저기 성화 그림 그린다잖아요. 저기 입구에 젖먹는 어린 양을 이렇게 딱 안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보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갖다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에
이 십자가를 통과한 시대에 자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제이고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 만약에 이 법의 잣대로 했다면요, 다윗은 당장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다윗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징계하고 네가 그러고도 왕 맞아, 네가 그러면서 기름 부은 거 맞아, 그러면서 자꾸 다윗을 구박하고 징계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어. 아니야. 사람들은요, 자꾸 법의 잣대로 되는 것을 거짓말이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악과 선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악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다. 화평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사닥다리이신 바로 야고보가 봤던 그 사닥다리, 야고보가 봤던 사닥다리, 예? 그 사닥다리를 믿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 취급하여 그걸 기념조차도 하지 않겠다. 기억조차도 않게 그냥 지역에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렌즈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외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이 세상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한날도 이 두 가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